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서를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34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일을 기록했지만 예레미야서 35장과 36장은 또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 그 왕 때의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패역한 유다 백성의 모습을 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3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는 여호야김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각각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뿐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놀랐지만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알아야 하겠소.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관들 앞에서도 역시 읽었습니다. 16절에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놀라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란 고관들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서 적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바룩에게 말하기를,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죠.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을 여호야김이 들으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그들의 인생을 걸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볼 때에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호하고 도망가라서 숨으라고 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참 잘하였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왕을 설득시켜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은 왕에게 미운 틀이 박히거나 왕이 포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감히 이런 일을 시도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들의 백성을 또 구할 수도 있었고 또 나라도 역시 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변에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금전적인 손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바룩이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여호야김 왕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도 역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25절에 보면 엘나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더욱더 그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칼로 두루마리를 찢었고 그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거나 선포된 그 말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발악한 군주나 왕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을 부수려고 그들이 휘둘렀던 망치만 마모되고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다. 핍박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성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바룩이 기록해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읽은 바룩이 그 말씀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떤 반응이 올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강박한 여호야김 왕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후에 예레미야와 바룩은 고관들의 권유로 도망가서 숨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다는 것도 역시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다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록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바룩과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해가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목숨보다 그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놨는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들어갔던 겁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놀라긴 하지만 미온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나 바룩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